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4월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한번 다르게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형상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형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형상으로 살아간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은 뭔가 모순이 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떤 걸까라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쫙쫙 가시나요? 이해가 가신다면 이미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고통에 시달리며 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그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삶의 회의와 궁극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슬픔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상이 일그러졌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또 일그러진 형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그러진 형상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회복이라고 말할 때 이 회복이 어디까지 회복이 되어야 회복이 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확히 모르니까 회복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무너집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까지 회복을 해야 할까요? 어디까지가
회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리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 잘 듣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다고 할 때 이 생기를 원어로 보면은 니슈마트 하임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어려우시죠? 그냥 쭉 들으세요. 여기서 하임이 거룩한 뜻이고요. 이 니슈마트가 숨, 호흡, 숨결,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슈마트는 개별적으로 불어 넣은 호흡 또는 영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니슈마트인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니슈마트. 예. 그리고 에스겔 37장 7절 보니까 이제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든요. 여기서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뭘 넣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넣어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생기는 뭘까요? 아까 말한 니시마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루하를 씁니다. 루아흐인데 흐가 좀 약간 무겁나요? 루아흐. 이게 바로 생기란 뜻이에요. 이것도 곧 호흡, 영, 숨결,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호흡과 영으로 말하는 니슈마트와 루아흐는 결국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다르게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읽어보면은 루아흐 엘 아사트니 웨니슈마트 샤다이 테아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요약을 하면은 니슈마트 하임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맞춤형 생명의 숨이고 루아흐는 그 숨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무한한 생명의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작은 숨결 이 니슈마트가 하나님의 거대한 바람 루아흐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그 무한한 공급을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죠. 이 성령이 밑에 나오는 푸뉴마 하교원입니다. 여기서 하교원이 거룩한 뜻이고 이 푸뉴마가 영, 숨,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것은 오직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내면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투영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비추어진 상태가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선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능력, 은사, 달란트는 모두 다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인간은 능력이 주어지고 은사가 부어지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공감이 잘 안 가시죠?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말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라 생각하고 내 은사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나눠드리고 또 오늘 나눠드린 기도문을 보면은 점심시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위치 확인형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통위장이시며 나는 진흙, 주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 주님께서는 신랑이며 나는 신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명히 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길이시며 나의 방패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매번 우리 뜻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고 선포하는데 왜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그것을 결정하려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내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쟁취하기 위함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며 내 힘으로 그 많은 것을 채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주셨다. 충만하여라.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사람이 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다스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육과 번성에만 집중하고 이 정복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지라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번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탈당합니까? 누구에게 약탈당합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등장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정복이 필요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은 하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를 삼키기 위해 시튼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 죄와 저주를 끊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분노와 저주를 끊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한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회복입니다. 에베소를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은 밑에 나오듯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큰 소리로 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받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öl어버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죄로 얽매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탄의 종노하고 있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준 그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제 아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며 공중못에 잡은 그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우시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두려우시죠?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름답고 강건한 존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 이 시간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고 강건하길 바라신다. 아멘. 잊지 맙시다.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는 자만이 주님만의 나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의 나를 경험하는 것,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 안의 생각과 내 고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을 불러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돼!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네. 어떤 길을 기다리실까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 그것 절대 묻지 않으시고 깨끗이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선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깨지도록
기도합시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십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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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누구보다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받아 생명이 넘친 숨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